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4월 29일 수요일 본문 이제 함께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아가서 6장 13절 이제 마지막 절이었고요. 거기 그 다음에 7장 13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 엊그저의 본문 마지막 한 절 걸쳐서 어제 본문 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제목은 나는 내 사랑이 속하였구나. 나는 내 사랑이 속하였구나. 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했었었거든요. 이제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서 그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자가 나도 호도동산에서 너랑 결혼할 준비하고 있었었거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었었어요.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랑은 단순한 그 감정적 요소가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는 심지어 사랑은 하나님의 신적이고 왕적인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사랑은 마치 이렇게 음식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숯불 요리 같은 거라고요. 이렇게 잔잔하게 그 가운데서 어디에 있어서 갔다 왔어도 여전히, 아직도 불이 살아있네. 어머, 아직도 여기다가 불이 있어. 야, 여기다 고구마도 또 구워 먹어도 되겠어. 라고 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끊임없는 그 가운데서 밑불 같은 역할을 하는 모습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 규정을 지을 때 특징을 오래 참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의 특징이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이. 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랑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소리도 안 나고 일을 한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 희생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이어서 함께 같이 그 이야기들을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호도동산에서 결혼을 준비했었던 여인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거기서. 그러자 그 가운데서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엊그제 보면 제일 마지막 절인데 원래 이게 끊는 게 어쨌든 간에 뭐 중요한 게 그런 게 아니니까 어쨌든 거기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돌아보라 돌아보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보라 돌아보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라고 하면서 드디어 이제 그 가운데서 그 목동과 함께 같이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 결혼식 가운데서 어떤 무도회 장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워낙 아가서를 중간에 빼먹은 게 많아서, 이걸 설명을 할까 말까 싶은데, 그러니까 아가서는요, 등장인물 자체가 누구냐는 걸 규정 짓는 것부터 사실 시작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가서에 대해서, 아가서의 등장인물이 목동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다른 분들 설교 들어보면 여기서 이게 이제 솔로몬이라고 배울 거예요, 되게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게 솔로몬이라고 보지 않고 솔로몬은 사실 본문 전체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요. 어쨌든 이제 그런 관점이다라는 거, 제 관점은. 그 가운데서 다시 이제 본문 이야기로 돌아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어제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가 나도 호도동산에서 그 이바지 음식으로 호두가 쓰였었다 얘기 말씀을 드렸었죠. 나도 너랑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거든. 이제 그 얘기가 마지막이었고, 그러니까 그 다음 장면이 바로 뭐냐면 이제 무도회 장면이에요. 그래서 결혼 예식을 하는 장면인데 이제 남자하고 여자가 함께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손잡고 춤춰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초등학교 과정 가운데서도 그런 교과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춤을 춘다는 게 어떤 겁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배려하면서 이렇게 내어주는 게 춤의 되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우리 혜영 시사님 전에 한번 춤 배우신 적 있다고 또 우리 들었던 것 같은데, 그쵸? 예. 춤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하고 같이 손을 잡고 추는 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돌아보라, 돌아보라, 슬람미 여자야. 돌아보라, 돌아보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드디어 결혼 예식 가운데서 술람미 여자하고 그 가운데서 목동이 이제 결혼 예식 가운데서 이제 손을 잡고 이제 춤을 추고 있는 건데 우리 예식장 가보니까 어때요? 그쵸? 내가 앉은 자리에서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였다, 안 보였다, 멀리 갔다 이러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쪽도 좀 봐봐, 이쪽도 좀 봐봐 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의 그 춤추는 춤 사이 가운데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전에 제가 창세기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마치 세 사람이 손잡고 강강술래 하듯이 그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맞추고 하면서 그런 페레코레시스적인 사랑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상대방에게 손을 잡고 그 춤 사이와 발그릇, 발모습에 자신의 발을 내어주면서 그 그릇을 맞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춤추는 모습인데, 그 가운데서 그 친구들이 이제 이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그 결혼식의 당사자인 신랑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 춤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하나임 춤이라는 게 이제 그 군부대에서 하는 공연 같은 거 보듯이 이제 군부대 공연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죠? 막 이렇게 이제 그쵸 좀 이렇게 성격이 전혀 다른 거죠. 지금요. 이제 어 군부대에서 하는 그 위문 공연 같은 거 보는 거랑 지금 그 결혼 예식을 보는 거랑은 다른 거라고요. 근데 왜 그러니까 그러자지 신랑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그 이목의 대상은 바로 신부거든요. 야, 대체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야, 우리도 좀 보여줘봐. 이쪽도 좀 보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야, 너네 지금 이게 무슨 뭐 군부대 위문 공연 보러 왔어? 이제 신랑이 딱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슬라미 여자를 그렇게 보려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귀한 자에 따라. 라고 하면서 다시 그 신랑이 그 신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발이 아니라 발놀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지금 그 둘이 같이 둥글둥글 이렇게 돌면서 춤추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요. 이제 보는 거죠. 신랑이요. 그 자기가 사랑하는 님의 그 발을 모습을 봤는데 그 발이 움직이는 발놀림이 너무 이쁜 거예요. 발도 어떻게 저렇게 이쁘지, 발놀림도. 그 다음 이제 시선이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서서히 올라와요. 그러다가 둥근 내 넓적다리는 구슬개미 같고 숭령공의 손이 만든 작품이로다. 그 여인의 허벅지를 보는데요. 너무 이렇게 예쁜 게 마치 야 이거 진짜 이거는 진짜 누가 만들었다고 이거 명품이다 명품 이거 숭룡공이 만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 나가고 그다음 또 네 그 아랫배 쪽을 보면서 네 배꼽과 배꼽은 썩은 술이 떨어지지 않는 둥근 잔이요 내 배는 백합화로다. 백합화로 둘러놓은 밀당 같구나. 그러니까 고대근동사회에서 뭐 수천 년간 이어졌던 전통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백합화 장식이 돼 있는 조각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또 그의 아랫배가 보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이 너무너무 아름답대요. 그 다음 또 내 두 가슴은 두 마리의 어린 사슴 같고 쌍태 어린 노루 같구나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이제 그 신부의 가슴을 본 거죠. 신부의 가슴을 보니까 어때요? 두 마리의 어린 사슴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그 푸른 초원 위에 그 어린 사슴 두 마리가 이렇게 있는 거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너무 신기하고 이쁠 것 같죠. 근데 둘이 똑같이 생긴 애들 둘이 거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화롭기도 한데 또 애기 사슴 둘이 거기에 그렇게 있으니까 뭔가 엄마는 어디 갔어? 엄마는 어디 갔어? 하면서 뭔가 모성애를 자극하는 모습도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신부가 본 그 신랑이 신부의 가슴을 보면서 그런 걸 느꼈다는 거죠. 애기 사슴 두 마리가 똑같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떠한 모성애를 자극하는 모습도 있기도 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어린 사슴 같고 쌍태 어린 노루 같구나. 그 다음에 너의 목은 상하의 망대같이 자부심이 또 굳건히 서 있는 그 망대 같고, 내 눈은 헤스본 바드라임 성문 곁에 있는 연못이요라고 해서 그 가운데서 모든 성마다 다 연못이 하나씩 있거든요. 들어가자마자 기사들이 들어가서 마실. 근데 그 연못이 이제 햇빛에 막 비쳐가지고 햇빛에 일렁이는 그 빛나는 연못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 보면은 그 반가운 연못 보듯이 여기에도 연못이 두 개가 있네? 라고 하면서 그 신부의 눈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 내 코는 밤의색을 향한 레바논의 망대 같구나 라고 하면서 코가 신기한 거 이렇게 그,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혹은 어린 사람이나 좀 작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뭔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탁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가지고 제 할 말 다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애기들 키울 때 보면 입 요만한데 그 입으로 먹고 막 할 말 하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이것처럼 저 내 신부의 그 코를 보니까 야, 저 조그만데도 불구하고 저기에서 고집스러움도 있어 보이고 그 가운데에서 강인함도 있어 보여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너의 머리는 갈매일 같고 내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 같으며
왕이 그의 머리카락에 매어 있도다. 우리 머리카락 머리 염색한 적 있어? 하는 것처럼 이 신부의 머리는요 사실은 저 앞에서 검은색이라고 나왔었어요. 근데 신부의 머리가 또 어떻게 또 보여요? 자줏빛처럼도 보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그래요 막 이렇게 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신랑의 눈에 보이는 신부의 아름다움들이 이렇게 막 찬양해요.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신랑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이 모든 것들, 신부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거를 신부가 노력해서 가진 게 있나요, 이 중에? 그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처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필수야, 너는 여기가 어떻게 이렇게 예쁘니? 혜영아, 너는 여기를 너무너무 참 귀하게 지었구나. 희수야, 너는 여기가 너무 아름답고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죄 가운데에만 있는데 내가 뭐가 이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그 포도원에서 그 새카맣게 탄 피부를 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탄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뭐가 이쁘겠어?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이렇다는 거예요. 아가서는요. 아니야. 너는 계달의 장막같이 너 고유해. 아주 고유해. 아주 죄도 적당하게 그 가운데서 지어봤으면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 우아함이 있어. 솔로몬의 장막 같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어보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나한테 네가 이렇게 이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그렇게 얘기해 보잖아요. 잘 때. 너 모르지? 네가 얼마나 이쁜지? 여기도 이쁘고 저기도 이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녀석을 이쁘게 낳았는지 몰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다음 뒤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원래 그 원문에는 보면요, 그냥 네가도 없어요. 제일 처음에 앞에가 도치가 어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지?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럽지? 저하고 저희 지선이도 처음에 애기 낳고 그랬거든요. 당신 얼굴이랑 내 얼굴이 합쳐서 이게 어떻게 나왔지? 이런 얘기 자주 했거든요. 그쵸? 정말 나올 수 없는 최적의 조합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그 가운데에서 이제 신랑 눈에 보기에 그런 거죠. 분명히 사람이 눈 두 개 달렸고 콧구멍 두 개 달렸고 코 하나 있고 입이 하나 달린 다 비슷한 존재인데 와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아름답고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럽지? 와 이거 완전 환희와 희락이다. 와 이게 진짜 즐거운 사랑이구나. 라고 그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가 내 몸매로구나. 이제 이건 그냥 이게 너구나. 라고 하면서 키가 쭉 높이 쁜 그 종려나무를 보는 것과 같은 또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종려나무와 같고 네 가슴은 그 열매의 송이와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내가 종려나무에 올라타서 그 가지를 붙잡으리라. 내 가슴은 포도송이,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으리라. 우리 정말 예를 들어서 그 남자들이 혹은 어떤 여자들이든 어떤 그 잘생긴 뭐 배우든 잘생긴 이쁜 여자 연예인이든 뭐 뭐라고 해요? 저 사람은 뭐 여기서도 향기가 날 것 같아. 저 사람은 여기서 뭐 그런 생각하죠. 이렇게 절대 뭐 무슨 이렇게 이슬만 먹고 살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처럼 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사람의 콧김이 뭐 같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의 그 숨결 가까이 가보면요. 사과 냄새가 날 것 같대요. 예.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이와 같이 크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는 닳고 다른 것 같고 난 죄에 닳고 다른 것 같아도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그런다고 쳐보죠.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필세 이사님을 꼭 안아주는데 야 아직도 우리 필세 애기 냄새 나네 한다고 쳐봐요. 난 너 아직도 애기 같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쁘다고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정체성은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서는요. 나는 너 그냥 완전 사랑스럽다니까. 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입은 아주 감미로운 포도주고 내 사랑하는 자에게 미끄럽게 흘려 내려 잠자는 자들의 입술을 적시도다. 그러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우리 이제 이걸 잘 상상하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한 번도 잘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혜영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 정말 많이 사랑해. 나는 너 하나하나 다 이렇게 사랑해. 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혹은 희수는 하나님이 희수야, 나는 너를 이렇게 이렇게 사랑한다. 나 태어났을 때부터 너의 모든 것을 다 따라다니고 있고 나는 네가 나라에게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 네가 나에게 신실한지 이런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묻지도 아니하고 나는 네가 호두밭에 있든지 네가 좋아하는 어디 포도원을 놀러 다니든지 나는 어디를 가든 난 널 이렇게 신실하게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니에요 내 피부 이래요 아니야 나는 그게 너무 더 이뻐 난 그런 피부 처음 봤어 어쩜 이렇게 아름답지?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듣고 뭐라고 응답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쵸? 이게 아름다운 거구나. 이게 아름다운 거구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이쁘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신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나는 내 사랑에게 속하였구나. 라고 응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게 속했어요. 라고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느껴요? 그가 나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이 원함이 딱 느꼈을 때 뭐예요? 아, 그래. 주일날에 교회 좀 꼭 나오라고 원하는구나. 그거 아니죠? 뭐예요? 나의 전부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표현을 여기다 왜 굳이 썼는지 우리가 이제 그 감이 오실 거예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기억나시죠? 남자는 뭐 하려고 한다고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잘 보면은 조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야, 너 내 말 들어. 이렇게 다스리고 싶어 하는 거고, 여자는 사실은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사랑이 균형 잡혀져 있지 않고 되게 갑과 을의 모습으로 남자가 늘 갑이고 여자가 되게 을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게 인간들이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뭐예요? 신랑이 신부한테 도리어 아, 신랑이 신부를 진짜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신부가 깨닫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원하는 존재가 신부가 아니라 신랑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여기서 아 드디어 그 에덴의 저주가 역전되어서 사랑이라는 것이 상호성이 회복되어서 그 사랑의 상호성이 회복된 모습이 바로 서로 발을 맞추면서 춤을 추는 모습이에요. 음. 하나님, 제가 지금도 아직 하나님한테 제 인생을 다 못 드리겠어요. 라고 한 발을 뒤로 물러서면요. 하나님은 알겠어 하면서 저에게 또다시 한 발을 내밀면서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 제 멋대로 또 한 번 더 살아보고 싶어요. 라고 또 딴 곳에도 발 한 번을 내미시면 하나님도 그래, 거기도 한번 가봐. 하고 또 따라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에 대해서조차도 그 가운데서 발 맞춰 주시면서 자신을 다 내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그렇게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그렇게 되어줄게. 너희가 나를 못 박으라고 하면 못을 박혀줄게. 라고 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인간들의 요구에 맞추셔서 그 가운데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티를 내지 않으세요. 그 다음 12절. 가자, 내 사랑아. 여러분 이제 이걸 우리가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 어느 날 다들 여러분 빨리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어. 내 인생 여태까지 내가 참 그냥 그런 줄 알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진정으로 여러분 깨달았다고 쳐보자고요. 나 진짜 소중하구나.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소중하대요.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자, 내 사랑아. 우리 들로 나가서 해나 숲속에서 밤을 보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성경 번역은 무슨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아니에요. 어쨌든, 네. 네. 내 관점이니까. 네. 그냥,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제 생각이 있어요. 또 신부가 생각하는 신랑과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그렇죠. 이렇게, 어, 이제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이날 다가오고 이제, 그쵸. 이렇게 큰일 났어요. 이제 연휴가 다가왔죠. 대부분 아빠들은 어디 갈 계획을 잘 없어요. 그리고 그 두렵고 떨린 가운데서 뭐 하고 싶어를 물어봐요. 그럼 이제 여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인들의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가보지 않은 장소든 뭐라고 해도
어떤 분위기에서 뭐를 하고, 그 다음날 어디서 한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뭐 해 뜨는 거 보면서 어디서 뭐라고, 이런 게 있다고, 이런 플랜이야. 자, 마찬가지예요. 신부에게도요, 신랑이 그렇게 사랑하는 신랑이랑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살고 싶을까 생겨요. 저 하나님이랑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싶고요. 그 다음 여기 그 나이, 내가 이 나이 때는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고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그러니까 들로 나가서 해나 숲 속에서 밤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 다음날 거기서 또 그 자연 속에서 잠들고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는 포도원으로 가고 또 포도원에 우미 돋았는지도 보고 꽃들이 퍼졌는지도 보고 석류꽃이 피었는지도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다 줄게 라고 응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부가 갖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신실한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떤 화려한 도시나 궁전이나 어떤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도 그에게는 그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물어볼 거 아니야. 친구들이 뭐 받았냐고. 나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볼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해나 숲속 갔다 왔어. 이럴 순 없잖아요. 그쵸? 신혼여행. 그쵸?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누가에게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냥 내가 당신이 있으면 그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당신과 나 사이에서 신실하게 둘만의 공간을 보내는데 그 장소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써야 되고 하는 장소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그 가운데에서 진실한 공간 가운데서 내가 당신과 함께 같이 그렇게 눈 뜨고 그렇게 잠들고 하고 싶어 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신부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적당한 환경과 알맞은 장소와 가장 좋은 시간.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죠. 나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하나님이랑 제일 먼저 버스에서도 늘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에 빠지면 핸드폰을 안 놓죠? 예. 버스에서도 기도하면서 갈 거고 아침에 가자마자 주님의 말씀 큐티하면서 주님한테 사랑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 잘 들을 거고 사람들이 나한테 하루 종일 뭐라고 하든 그 말씀 생각하면서 살아갈 거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는 들어가기 전에 자동차 안에서 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놀이터에서 또 기도하면서 들어갈 거고 그리고 들어가서 꼭 잠들고 일어나자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내 가족들을 보면서 얼굴에 웃음꽃이 필 건지 그 다음에 밤새 별일은 없었는지 하면서 한 명 한 명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해 줘야지 라고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랑에 깊이 빠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의 사랑을 하나님한테 다 드리겠다 라는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신부들이.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을 향한 목동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꼭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을 향한 목동의 사랑이 표현들이 좀 너무 성적이게 보일 수도 있고 하긴 하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건 익숙하잖아요. 아빠가 마치 그 집 나간 아들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익숙한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아들 기다리는 그 아빠의 모습 혹은 잃어버린 양 찾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게 익숙한 모습이지만 여자인데 뿅간 남자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억해 본 적이 없죠. 아가서는요,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야, 콩깍지 씌는 남자 모습 알지, 너? 그게 나야. 라고 말씀해 주고 싶어. 나는 다 이뻐, 너. 점 하나까지도. 이빨 뭐 뻐드렁니가 났든, 뭐, 여기가 어쨌든 나는 다 이뻐, 네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이, 지금 신랑이 목동이거든요. 이 목동이 이 슬라미 여인을 향해서 갖고 있는 사랑. 이게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 결혼식의 정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의 과정 가운데서 그 목동이 사실은 나 목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죠? 그 목동이 바로 사실은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목동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따라다니셨다고요? 예수님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서 살 것이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원하신다. 그리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평생에 우리가 이걸 모르고 죽는다는 게 전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나 같은 걸 뭘 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생각한다는 거.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 여인의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나는 내 사랑에 속하였구나, 라는 것이요. 우린 보통 이 나는 내 사랑에 속하였구나를 언제 깨달아요?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다말처럼 세상에 수없이 팔려갔다가, 그쵸, 개가 토한 거 또 먹듯이 그래도 또 한 번 또 영업 나갔다가 여기 세상에서 또 아주 행복해 보려고 했다가 그러고 나서 돌아온 그쵸, 정말 그런 실수들을 항상 저지르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서야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들을 그때서야 그 창기의 모습을 가지고 신부로 대접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는 꼭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정식 루트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꼭 세상에서 단맛순맛 다 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게 정식 루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아서 아, 내가 하나님에게 속하였구나. 나도 내 사랑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여인의 고백과 같이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두 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되 아무것도 하지 않은 듯 일을 합니다. 왜요? 음, 겸손하고 자기희생적인 성격을 띠는 거거든요. 아까 그 여인이 어디 가고 싶어라는 생각 가운데에서 갖는 게 그 사람이 만족하고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고 그 사람하고 하고 싶은 것만 있지. 거기에는 타인들의 시선이나 남한테 자랑할 요소들이 고려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찾는 게 아니라 도리어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발걸음 한 걸음 더 내딛고 그 춤 사이와 발걸음 사이에 죄인의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춤사위였다라고 아가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린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텐데요. 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깨닫길 원한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과 하나님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알길 원한다고. 하나님 내가 뭐가 이쁘냐고. 내가 뭐가 소중하냐고.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가운데, 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존재라는 것들, 이런 고백들을 하며 일평생 하나님 왕국의 기쁨을 향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한 시간을 함께하고 감정을 공유하며 같은 마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누렸던 역사들이 쌓여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와도 함께 하셨고, 우리가 세상에서 버림받았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모든 시간을 넘어 지금도 단 한 번도 우리와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을 셀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귀한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소중함과 귀함은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가 함부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나도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술람미 여인의 저 음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원하며 평생 살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과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